2022년도 신년 특별 새벽 집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위기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위기는 정말 잘 보고 선용을 하면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는 위험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겠다고 그 앞에 나선 사람에게는 때로는 엄청난 찬스가 쥐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일간 유다의 등극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했죠. 그리고 시험을 잘 치루었습니다. 그는 변화하게 되었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 또 베냐민의 시험을 통해서 유다를 빛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귀금속은 세상에 흔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하지요. 그러나 이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은 풀무불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보석은 보석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와 함께 상대방도 배려하는 사랑이죠. 나만을 위한 사랑은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상대방에게도 기쁨을 주고 또 나와 함께 상대방도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 바로 이럴 때 이것을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했습니다. 시험했는데 그러나 그 시험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소위 잘 나갔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 높은 자리에서 형들을 용서했다면 아마 성경의 결말이 달라졌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뭐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 위치의 사람이라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역시 사람은 잘나고 봐야 돼.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을 보고 깨닫는 바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결과가 났다면 요셉만 의인이고 형제들은 영원히 파렴치한 죄인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험, 요셉의 용서의 목적은 바로 형제들의 회개를 불러내는 것이었고 바로 형제들의 온전한 회복을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그들의 모습은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더 이상은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었죠. 요셉은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울었습니다. 요셉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아마 이 눈물은 지난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엄청나게 크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눈물 속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슬퍼서 울지만 때로는 기뻐도 눈물을 흘리게 되죠. 감격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또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눈물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공동체에도 아주 큰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요셉은 이전에 정말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이 중간중간에 울었다 혹은 큰 소리를 울었다라고 하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요셉이 울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직 이 한 부분뿐밖에 없죠. 이 말은 지난 20년간, 아마 20년이 훌쩍 넘는 것 같아요. 20년간 요셉이 슬프고 이 눈물을 흘릴 만한 그 모든 상황들을 아주 꼭 참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아마 그 상황들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순간도 얼마나 울고 싶었을까요? 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신세를 보면서도 얼마나 울고 싶었을까요? 낯선 환경 속에서.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요셉은 지난 이 모든 시절을 그동안에 입을 꾹 다물고 흘러나오는 눈물도 참아왔습니다. 이 요셉을 보면서 마음의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주변에도 종종 이 슬픔을 참아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생활이나 그 상황이 넉넉지 않을 텐데 삶이 참 힘들 텐데 말이죠. 그분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완벽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빈틈없어 보이는 그런 분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시다가 한번 눈물이 터지면 정말 하염없이 우시는 경우를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힘들면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인간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든 순간들을 누구나 다 맞이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참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에, 내 모습에 도끼가 올라옵니다.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처는 상당수는 이제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풀리면은 내면의 상처들이 어느 정도 치유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요셉도 지난 어려웠던 시절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물론 상당수는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돈이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또 지위와 권세가 우리의 상처를 온전하게 어루만져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그 옛날의 상처가 치유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제들 앞에서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는 과정이 치유의 과정이에요. 건강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십시오. 우리의 영, 혼, 육 모두 건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신앙도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죠. 믿음을 갖고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건강해져야 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건강해지려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심을 드러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에게는 잘 드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도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셉과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은 형제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나의 아픔을 나타내 줄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잘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울지 않으면 어디에서 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잠깐 봅니다. 예수님의 내면은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할 때는 정말 많이 기뻐하셨고요. 예수님도 슬퍼할 때는 우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노를 바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도 있고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고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투명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떤 분은 그 속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얼굴 표정도 그렇고 표정이 없기에 이분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물론 슬픔이 있겠죠. 근데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 있는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아마 우리의 삶에도 지난날 울지 못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는 상처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늘이죠. 요셉도 급기야 20년 동안에 참아왔던 그 눈물을 지금 형제들 앞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치유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가감없이 그대로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정말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만들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모든 것이 협력한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게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북받쳐 오르는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는 요셉. 이 요셉을 보면서 형제들이 어안이 봉봉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요셉은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자신이 누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요셉을 볼 때 분노심에 가득 차 있다거나 아니면 복수심에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요셉은 마음속에서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를 했을까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럼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요셉이 그들 앞에서 울면서 형제들에게 말하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을, 삶의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관점. 결국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우리 보았지만 창세기 44장에서 유다도 바로 이 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잔의 시험이 바로 그거였죠. 자신의 억울함이나 베냐민의 잘못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려운 순간들, 힘든 순간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유다는 어느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리더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갑작스러운 변동 혹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없는 이가 없을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남 탓을 하고 미워하는 거죠. 이유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해 가고 가신다면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유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믿음을 든든히 갖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관점, 이런 시각으로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알고 보면은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악역으로 쓰임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그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바로 우리 인생의 말이죠. 인생에서 누구나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어렵게 한 사람들을 누구나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나도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모세를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의 인생도 참 파란만장했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버려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강물에서 건짐받아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출애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죽이고 인해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죠. 그런데 모세가 정말 강력한 민족의 지도자로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모세 그 이면에 바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민족의 강력한 지도자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붙여졌죠. 그런데도 이 바로는 그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모세가 더더욱 돋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쫓아왔기 때문에 모세는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모세가 정말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든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힘든 사람 때문에 모세가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악하게 굴었던 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주변에도 나쁜 사람들이 꼭 한 사람씩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치고 그 주변에 이 악한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극복해서 결국은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죠. 이 어려움은 단지 내가 운이 없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일까 이렇게 생각하는지요? 아니죠. 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즉 나를 세우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혹시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이지 않으면 만사 형통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까지 계속 내 옆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때가 과연 언제일까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입니다. 내가 온전히 설 때까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있더라도 정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성장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고난과 괴로움,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소원하지 마십시오.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힘든 얘기인데요. 우리는 정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소원하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내 안에서 내 믿음이 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면은 바로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리되면 사방이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빛을 비추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소리를 쳐보기도 합니다. 어둠이 물러가라 라고 외쳐보기도 합니다만 어둠은 소리를 쳐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죠. 작은 촛불 하나만 켜면은 이 어둠은 물러가고 정말 방 안에 빛이 가득하게 비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요셉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이제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정말 빛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런지요. 참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면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태도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쩌면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붙잡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보시는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아무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는 깊은 상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상처가 이제는 빛나는 보석과 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때문에 낙담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리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때때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뒤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 굳건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1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아서 아버지, 이 1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기 원합니다.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힘을 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인도하시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